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명절을 만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명절을 만듭시다. 우리 다음 시대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다음 시대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낮 말씀이 기도로 묻고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기다리라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세요. 반면에 이제 큰 문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리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작은 문제조차도 우리가 생각나는 것, 마음에 품은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지쳐서 또 뒤돌아설까 봐 당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라, 힘내라, 참아라. 그렇게 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바라는 것, 또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과 바라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즈음 될 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배고픔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화면 띄워주실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 말들을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왜 애굽에서 꺼냈느냐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원망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주 듣게 되는 소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왜 나랑 결혼했냐고.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면서 왜 나를 낳았느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이야기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아무 말 하지 않은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가 더 좋았다. 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야 되는 걸까요?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 미래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내가 만나게 될 미래보다도 과거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만으로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뭐냐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잘 나갔던 그때를 언급하고 그것 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현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요. 더 이상의 미래는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가 내가 왕년의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대로 증명해 주는 말입니다. 꿈이 어디에 있는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그대로 증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안 좋은 예를 그대로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 예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생각의 차이는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꿈을 갖되, 소망을 갖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되 그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중심,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정. 그 울타리를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웃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일이 광야에 만나는 문제들마다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만은 쏟아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이 아직까지 더 다듬어지고 더 훈련받아야 된다.
여전히 그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 틈만 나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의 말들, 불순종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죠. 빨리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잘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 만에 그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죽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잖아요. 건져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애굽에 있을 때 배부르게 먹었던 그때가 더 좋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다.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나에게 이것 가지고 원망하구나 불평하는구나.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도 너희가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순종의 여부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여부가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다 갖추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소원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내 소원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맨날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이잖아요.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나 기도 안 할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파 죽겠어요. 밥 안 주면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내가 밥 줄 테니까 너 밥 먹고 나서 네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밥 먹었으니까 만나 메추라기 먹었으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지요. 광야 40년 내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 불순종으로 죽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죽은 거예요. 배고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환경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내 소원 안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데요. 순종의 여부를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싸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싸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것 같지만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잖아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1절부터 뒤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 싹 빼놓고 앞뒤만 이야기해 본다면 앞에 있었던 이야기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 한번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흥됐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이에요. 잘 됐어요.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빌립보 성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좋은 일이에요. 부흥입니다. 그런데 부흥과 부흥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형통과 형통 사이의 가운데 불통이 껴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되는 일들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것이고 준비를 잘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제 터키 서부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길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계획도 아니고 여행 가는 계획도 아니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더 이제 복음을 더 깊이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이런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을 막으시게 되니까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헬라 도시고요.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유대 정착민들도 참 많이 있어서 바울이 선교 거점으로 세우기에 수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길을 준비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게 되면,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될 때에 그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실까? 여러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일행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날씨가 아주 험하거나 그래서 자꾸 뒤로 계속해서 여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냥 한 번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못 가게 되니까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환경을 통해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좀 속상하고 답답한 때잖아요. 열심도 있고 준비도 잘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일들인데 하나님 막으시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 속에서 바울은 영적인 진통을 쏟아내는 거죠.
막으시니까 아우 잘 됐어요. 나도 하기 싫었는데 나 돌아갈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유럽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복음의 물길이 유럽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방법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우리의 길이 막혀 있다면, 사방이 다 막혀 있다면,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막혔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막힌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을 때에 환상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시게 되니까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마게도냐로 바꾸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래도 하나님 난 이렇게 계획 세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모든 준비를 다 소아시아에 맞춰서 준비해 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과 순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갈렙이 그렇잖아요. 갈렙.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다 반대하는 그때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100% 이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라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45년이 지나서 헤브론 성읍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믿음인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나는 고난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도 좋다. 고난도 좋다. 이런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자신이 가고자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가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길이지만, 하나님 막으신 그 길을 사람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사서 고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뜻대로 가면 거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처소를 만나지 못해서 마침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걸음걸음 하나하나 기도 처소 원했으니까 기도 처소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처소를 만나지 못하게 됐고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을 어디로요? 감옥으로 인도하셔서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원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다 돌고 마침내 처음에 가려고 했던, 원래 계획을 세웠던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그곳에서 또 잠시 머물고 마지막 여정을 거기에서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아예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던 소원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미국의 이제 엘레바마 지역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도시는 목화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데 이 목화 벌레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화를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목화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이 목화벌레들이 목화를 다 뜯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망쳤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콩 박사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워싱턴 카바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목화 열매가 밖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렇다면 땅 속에 있으면 괜찮으니까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심어라. 그래서 목화밭 다 걷어치고 거기다 땅콩밭을 만들었대요. 땅콩을 심었대요. 그 땅콩을 통해서 이제 풍년이 되고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더 땅콩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나일론이 이제 대량 생산되게 되니까 이 목화를 이제 재배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막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서 이거 농사 망쳤어요. 나 올해 아무 수익도 없어요. 나 올해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중에 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마치면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일들을 선호하게 되죠. 길도 익숙한 길, 먹는 음식도 늘 익숙한 것들. 그런데 그 익숙한 것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이 방해를 받게 돼요. 좀 새로운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늘 하던 것, 늘 익숙한 것, 그것만을 고집하게 되니까 새로운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그럼 실상은 우리 집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미련해서.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더 넓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먹을 게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고 막아놓으신 그 길을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 것들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막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마게도냐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인정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것만 절대적으로 장부 못한다. 이것밖에 없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함께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함으로써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또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답이 없다면 또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인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꾼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과거에 부흥이 있었고 미래에 부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 막혀있는 이 길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빌립보 성이 있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고 강가 여인들이 있고 간수장이 있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내 소원, 내 바라는 일들이 막혀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 길이 막혀 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나중에 돌아오는 그 길은 바울이 원했던 그 길을 거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늘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문제를 이겨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미래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막으시고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했는데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불순종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는, 그리하지 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남아있으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도 좋습니다. 고난도 좋습니다. 죽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남기는 내 미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서 먼저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환경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 그저 내 중심, 내 원하는 그런 소원들, 내 가정을 위한 일들에서 이제는 그 지경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을 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일꾼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면하며 하나님 악한 일들을 행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지요? 그것도 우리가 환경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좋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고난도 좋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게 되고 또 이 명절 때문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문제도 많이 흔들리게 되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으로 먼저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성이 변화를 받고 간수장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어둠의 영들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도 활짝 피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자기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더니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매맞고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기도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감옥으로 보내셨더라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묻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부흥이요 하나님 미래의 부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묻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미래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악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 그런 더러운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길이 막혀있다면 우선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익숙한 것, 늘 해오던 것이 아니라 막혀있다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 우리의 신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믿음의 요정 가운데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오늘 이 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곳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깨달아야 하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송한 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을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틀인 찬양에 가사가 떠오르게 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지요.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배가 떠 있고 힘써 노를 저었으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죽음의 고비를 맞이한 그때에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주님이 걸어오시죠. 그런데 주님은 왜 배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얼마든지 걷지 않으셔도 배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왜 배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서 계시는 걸까요? 왜 풍랑을 주시고 왜 주님은 바깥에 계시는 걸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너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 외에 베드로는 비록 의심해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걷게 된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우리는 가야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실 때 갔더니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나게 되고 기도할 장소를 그렇게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니까 그 일조차도 간수장의 집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어떤 길에서 어떤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때에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열어놓으신 그곳에서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재가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가운데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우상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에 두고 마음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배는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내일 토요일 날 명절인 관계로 인해서 청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 청소하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